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화사한 날 우리 교회 옆에 효창공원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면 참 좋죠. 이 효창공원에 가보게 되면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렇게 묘지도 이렇게 있죠. 백범 김구 하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백범 일지입니다. 백범 일지 안에 나의 소원편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의 독립밖에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백범 김구가 이렇게 있었더라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에 이런 백범 김구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예루살렘의 부흥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저에게 있는 완전한 소원 하나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애시당초 성벽을 건축한 이유는 안에 있는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벽이 건축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안에 예배를 통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가운데 이 성벽 공사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루살렘 부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쉽지는 않았어요. 전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 지도하에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년 후에 에스라가 1800명을 데리고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율법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로기 전부터 해가지고 시간을 딱 계산해 봤더니 예루살렘 안에 약 150년 동안 한 번도 부흥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선조 때, 과거 때 부흥이 있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아쉬움 뿐이지 최근 15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오직 관심은 그래서 부흥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지난주에 예루살렘 모든 조직 시스템을 다 완료한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없습니다. 부흥에 대한 모든 초석을 닦은 다음에 본인은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2차 귀환 때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입니다. 뼈대가 있는 가문의 출신이죠. 오늘 말씀에 학사 에스라라고 나오는데 학사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성경학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세속적인 문화에 완벽하게 잠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에스라는 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던 영적인 리더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언제 모였는가? 모이는 시점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달이라 함은 이스라엘에서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 달은요 매우 중요한 달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새해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스리월 10월에는 속죄일이 있고 15일에서 21일에는 초막일이 있고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티스리월 1일 오늘 말씀에 1일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정초, 초하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초, 초하루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요. 왜 모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초가 되게 되면 모이죠. 이 새해 첫날
이 구정 설 때 모입니다. 온 식구들이 모여요. 왜 모입니까? 명절이니까 모이죠. 모여서 뭐 합니까?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남자들은 자요. 네, 저는 잡니다. 네, 주로 명절 때 제가 무엇을 했나 봤더니 저는 주로 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합니까? 뭐 시간이 나고 그러면 뭐 식구들끼리 놀든지 뭐 하든지 정 놀 게 없으면 이제 고스톱을 치시죠. 이게 한국 어떤 사회 어떤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새해 첫날에 이렇게 보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모였는가 이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요.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들을 수만 있으면 충분히 모인 것이죠.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일제히 모였다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마치 한 사람처럼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12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백성입니다.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려 1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이게 9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의 중심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인파를 보니까 대략 3만에서 5만 정도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부흥의 시대 때 보게 되면요, 부흥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부흥의 시대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게 되면 그냥 어떤 강력한 설교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도들 안에, 백성들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부흥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울산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중등부 수련회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설교를 해달라 요청이 오게 되면 저같이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학생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손자들 손녀들 하게 되면 아유 이쁘지 그러는데 걔네들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애들, 아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아주 힘들어요 중학생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중등부 집회가 오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게 중학생들 집회예요. 울산에 가서 그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등부 수련회는 프로그램이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것, 하루에 3번 성경 공부,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물놀이를 한다든지 노는 것 없이 하루에 3번 예배, 하루에 3번 성경 공부. 참 이상한 교회다,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루에 3번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는 꼭 2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크게 웃으셨는데 어른들에게도 2시간 설교는 좀 무리죠. 근데 중학생들에게 2시간 설교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피식 웃음만 나오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가운데 미동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초집중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요. 설교가 2시간이 넘어갔어요. 저녁 집회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요 나이랑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사모함이 있으면 거기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지금 에스라가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송을 하는데 새벽을 그냥 한 6시 정도로 치면 약 6시간 동안 말씀 집회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시간짜리 말씀 집회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에스라가 하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읽고 있어요.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말씀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지루하죠. 너무나도 따분하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요, 3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그들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나눠요. 이 강단은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사용하는 강단의 유래가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수만 명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나무 강단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강단 위에는 13명이 서 있고 밑에 또 13명이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경유하는 의미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절에 에스라가 송축합니다. 찬양을 해요. 이럴 때 백성들의 담례가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의 담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듭니다. 여러분, 양팔을 한번 펴서 들어보십시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로 다 같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몸을 굽혀 땅에 댑니다. 이것은 제가 안 시키겠습니다. 좀 시키기는 어려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겸손의 태도로 경배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3만에서 5만 명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돕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에스라가 낭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언어, 자기의 문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어 본문으로 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줄 때 레위인들은 이것을 통역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뒤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적혀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증거하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감동이 있는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그냥 읽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 읽을만 합니다. 출애굽기 조금 중반 후반 넘어가게 되면요,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루해요. 레위기, 민수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루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반복이 돼요. 그 지루한 이야기, 우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지루한데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데 그들에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찔림이 오니까 그들이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참 저한테는 좋은 이야기죠. 근데 언제 은혜를 받았나 봤더니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기 편한 말, 내가 원했던 그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분은요, 성령환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최고의 장로님, 최고는 바로 성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 제가 우리나라 전역을 봐도 성장로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탁월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어떻게 저런 장로님이 계실까? 아마 지금 우리 다른 분들은 혹시 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성장로님하고 우리 양권사님은 좋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라는 것은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갔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찔림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들어갔었을 때 나에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언제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요, 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부끄러운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고 허점투성이입니다. 문제가 참 많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성경책을요 그 다음 장으로 못 넘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술술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잘 못 읽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찔려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요. 저는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은혜라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말씀을 들어요. 그냥 액면 그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요 찔림이 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드렸죠. 말씀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간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들려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그간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소문악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지금 곡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에스라가요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지금 이게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몇 날 며칠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그치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지금 나팔절 명절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축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곡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어마어마한 눈물바다가 지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말고요, 찬양할 때 말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는요, 학교에서 드럼을 치는 친구였어요. 보통 신학교에서 드럼을 칠 정도가 되면 이건 뭐 교회에서 치는 수준이 아니고 아주 잘 치는, 아주 뛰어난 수준의 드러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엄청난 말씀에 찔림이 와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찬양이 시간이 되어서 찬양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울면서 드럼을 쳐요. 설교를 하는 이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왜요? 보통 이 악기 연주자들, 악기 주자들이 약간 자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울어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드럼을 치면서 연주를 하면서 내내 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이 강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는 체험. 혹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통한 나에게 통곡이, 울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은혜를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감정의 어려움들, 울음들, 이 경험이 아주 옛날이라면 여러분들의 은혜의 체험은 아주 오래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보이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내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교회만 다녔지 믿지 않는 자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내 모습, 내가 교회만 다녔지 세상적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터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깨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내 영혼이 깨지게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영어 단어 리바이벌 보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잖아요. 죽었던 내 영혼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에스겔 37장에 있는 내용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집회에 참여했던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이셨죠. 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선교사님들 말고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목회자 역할을 다 하셨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데 교회도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장로님 자기의 영혼이 뒤집혀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하고 근엄하고 있어 보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특별히 얼마 전에 내가 사기를 쳤던 내 모습들,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장로답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역시 다들 자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8장의 장면은요, 부흥의 장면입니다. 완악했던 심령들, 그 답답했던 심령들, 그들 심령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 때 자기들의 반응이 오게 됩니다. 죄악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반응이 올 때 전체가 눈물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박힐 때 나에게 엄청난 찔림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흥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부흥 말고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영국에서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밤새 먹지도 않고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절도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제대로 내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부흥회가 아닙니다.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 길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자주 나오십시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한 번은 설교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성령 집회로 모이죠. 수요일날 오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집이 머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가 온 가족 새벽 예배 늦은 시간 6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살려야죠. 자녀들을 살려야죠.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나갔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